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쫓으시며 덮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제공하고 계시고, 그들과 뱀을 분리시켜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형벌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뱀과 분리시키셔서 죄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범죄를 떠올리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구원의 소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벌하시면서도 그 형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딱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계속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곳에서 우리를 쫓아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을 두고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약간 오해되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2절을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될까봐 무서우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저것들 또 영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쫓아내자, 이런 뉘앙스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의 해석의 문제도, 번역의 문제도 있겠거니와, 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여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2가지를 이야기를 하셔요. 첫째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가지입니다. 먼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누가 한 말이죠? 뱀이 한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3장 5절 말씀에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뱀이 말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과 지금 2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같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무한한 특권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특권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뱀이 말했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되는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심과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심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판단은 뭐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쳐요. 그게 불가능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게 됐다고 계산을 해보십시다.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해서 숨고자 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으나 그로 말미암아 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해 보니까 자기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와 다릅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별하셔도 부끄럽거나 어디 숨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하나님처럼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더러운 죄악의 본성들을 보게 된 것이고 피조물인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결과와 죄 있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결과가 같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을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내가 떨어낼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것이 다 의미 없는 나날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 판단력을 갖추시는 것과 우리가 갖추는 것은 극명하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유한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진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녀 간에 둘이 소개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고 자기는 학교도 못 다운 사람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못 배운 사람이 더 괴로울 거 아닙니까? 또는 한쪽이 뭔가 범죄했다든지 뭔가 아픈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말하지 못할 거예요. 만날수록 더 괴로워진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 하시죠.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염려하신다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소리입니까? 안 먹었다는 소리입니까? 아직 안 먹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먹으라는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어버리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들어야 돼요. 사람은 영생합니까? 영생하지 못합니까? 사람은 본래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 있어요. 둘 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거지만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머물게 된 거라는 거죠. 영생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영생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다 답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존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영광을 누리면서 교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영원토록 지옥 생활하는 것이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언제 제일 괴롭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내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좀 이 상황 속에서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반응하시지도 않고 나타내 보이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신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타들어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경험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모든 피조세계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중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타락의 길로 갔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아직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영원히 두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지금 격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앞에 놓이게 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니면 제가 목사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한테 목양한답시고 하고 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전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와서 설교 준비해서 또 인터넷에 올리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금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들에게 숨기려 하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시려고 보호하려고 뺏기지 않으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잃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들을 격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면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에덴으로부터 추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도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서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부모지만 자녀를 혼내게 자녀의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서 매질을 하고 처벌할 때 그 부모 마음은 편하고 흥겹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리면서도 아픈 거예요. 때리면서 쓰라리고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모든 세계 피조세계의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 주셨던 아들을 또 그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복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의 상태로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들을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의 성당이나 또 교회들, 성전이 문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다 동쪽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동쪽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연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쪽을 다 향해 있어요. 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성전의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을 성전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장소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인 에덴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범죄한 자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죽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먼저 희생양을 통해서 다 죄를 씻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결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실 성전에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질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들 우리에게 손에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담당해야 될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막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추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약에서 또 성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성전과 이 이스라엘이 그 텐트를 짓고 살아가는 거에 경계가 굉장히 멀었어요. 아무나 성전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거룩으로 말미암아 죽을까봐 그 경계를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키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뭘 시킵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상관이 우리한테 명령을 뭐 시켰어요. 뭐 좀 하십시오라고 시켰는데 안 하고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그 일을 다시 안 시켜요. 기회를 잘 안 줍니다. 복지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9번 실패했다가도 한 번만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9번 실패를 만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라는 게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국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온전히 경작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다시 그 사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아담이 자신의 존재됨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존재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직장이 중요합니까? 내가 나됨을 증명하고 입증받을 수 있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이 단지 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활용처, 내가 쓸만한 존재구나라고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처벌만 내리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쫓으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쫓으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다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모든 고난을 회수하시며 금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시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아담이 있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범죄해서 이제 거룩한 성전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전 밖에 머물고 있지만 그 성전 밖의 땅을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청지기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소망하면서 다시금 그 자리를 갈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동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근데 타락한 이후에 노동은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아담을 향해서 대적하고 거부할 테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이 그르쳐지고 잘못되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기회는 몇 번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있는 자의 자식은 마약을 먹고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도 그냥 석방되지만,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마약을 키우다가 걸리면 다 감옥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기회가 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젊고 힘 있을 때에, 내가 아름답고 싱싱할 때에 하나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가정을 내 이기적인 방식으로 망가뜨리고 내 이기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려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세요.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서 주의 기준으로 새롭게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타락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희 형님과 저희 동생이 먼저 목사가 됐어요. 삼형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젊고 힘있을 때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다가 이제서 돌아보니 내 20대가 한스럽다. 형님과 동생을 보니 참 부럽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 그래서 괴롭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그러냐. 근데 내가 갈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 동생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기회가 없냐.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왜 부르시냐?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부르지만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범죄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그 직무를 맡기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다시금 근원이 된 땅을 갈게끔 명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예, 하와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합니까?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이름을 명명하는데 하와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3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짓밟게 할 것이고 승리하실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들은 아담이 이제 하와를 어떻게 보겠어요? 더 이상 자기 아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떠함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생명의 어떠함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시겠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의 후손들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내 핑계를 댔던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에게 선악과를 먹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타락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내를 보면서 하와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함으로 살겠다라는 다짐도 포함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존재의 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믿음의 눈을 떨어서 비록 범죄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함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그 아내를 향하여서 언약의 관점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여인을 보면서 하와로 부를 때마다 언약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지킬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발견한 것이에요.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선악과를 나한테 줄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행복과 만족이 오래 가지 않아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결혼하는 분들은 배우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아비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반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언약 앞에서 두 당사자가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느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주시겠다.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자녀들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걷어쳐버리고 이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여자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배우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이 이것을 깨달았고 이 아내와 함께 범죄하였으나 그가 다시 복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와를 다른 눈으로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신이 비록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첫 약속,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함을 그가 본 것이고 그 기대를 아내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대의 관계에 서 있으나 이들이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구조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는 거요. 사람이 진실로 내 친구가 되어주고 진실로 끝까지 나를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끝까지 알아주고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정말 사랑이면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껴안아 줍니까? 신혼부부 두 사람 정말 그럽니까? 서로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도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결혼해서 처음 겪는 게 뭡니까? 왜 이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는가?
내가 결혼하기 전에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구나. 이것을 결혼해서 한 3년 내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더 극심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괴로운 일로 됩니까? 우리가 결혼을 엉뚱한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보고 자녀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서 보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비록 타락하고 망조가 든 집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보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더 큰 고통과 더 괴로움과 이제는 예전처럼 땅을 갈아도 순응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더 살기 힘들어졌어요. 형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 다 죽어가는 사망 가운데서 이가 소망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화답하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같은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옷을 새로 입히셔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그냥 숨은 게 아니라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 입히셨단 말이 덮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입히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룻기서에서 보세요. 룻기서에서 룻이,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들어 누웠을 때 룻이 보아스의 이불에 딱 덮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돌보시고 그의 허물과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보존하시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룻한테 이제 앞으로 룻의 상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룻을 이제 계대 결혼으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부터 뭐라 하냐면 이제 너 내 이불 속에 덮고 쉬어라. 덮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대책 없이 그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덮어주시고 돌보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 하시고 형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책 없이 이들 부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서 한번 뒤지게 고생해봐라, 이런 식으로 홧김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추방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앞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곧 읽어갈 말씀인데,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이 떠나 도망하기 전에 뭘 먼저 하나님 주십니까? 증표를 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지정표를 보여주면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먼저 그것을 주시고 살인자였지만 떠나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을 그 살아갈 길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화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 억울한 것만 토로하지,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도 목적도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진정한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그들의 심판 가운데 살아갈 그들의 미래와 앞날까지도 걱정하시면서 돌보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살아갈 길을 누가 걱정합니까? 내가 걱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만한 목적이 있어요. 자녀들, 부모된 우리들이 이 자녀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가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것들을 알고
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걱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살짜리 규현이가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돈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로 살아간다 해보세요. 아빠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참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그래, 같이 염려하자. 같이 근심하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어련히 아셔서 우리를 살 수 있는 방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실 때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경과 환난과 괴로움, 어떤 그 장애의 일들이 일어나도 신자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망으로 삼고 가정을 일구지 않았습니다. 나의 꿈과 욕망을 위하여서 배우자를 활용했고 또 자녀들을 남용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내가 꿈꾸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이기적인 태도로 가족을 대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편보다는 내 체험과 경험을 선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힘을 믿고, 그래서 돈이 없고 내 기력이 쇠하여지면 괴로워하는 나날들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었을 때나 힘이 없었을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그곳에 서 계신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이상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이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궁극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고난을 거두지 아니하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형편 따라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죽이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뢰함, 당신의 그 의로우심을 입증해 보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같은 것은 금세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뀌어집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남편이 잘 나가고 힘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연예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 배동성 씨가 뭐 기러기 아빠로
살았는데 결국 이혼했잖아요. 힘없고 연약해지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 안에서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타락함에도 상관없이 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내쫓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면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면서 내쫓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극심한 괴로움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들이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